하나님께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에 귀한 축복을 많이 정말 하고 계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셨구나.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성경 읽자 했는데, 이제 주변의 교회들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성경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을 하고, 또 신약 성경이 이제 벌써 두 번째 읽지 않습니까? 또 구약 성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벌써 또 다 읽었지 않습니까? 이 신약을 한번 읽고 나면 이제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렇게 역사서 또 쭉 한번 읽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경 읽기에 우리 전교인이 동참하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직까지도 혹 성경 읽기 그냥 읽어야 되는가 보다, 아니면 교회 행사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이제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그 현장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장이고, 그 성경 읽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마음이고, 그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깨닫고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이제는 읽지 말아 해도 이제는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꼭 참여하시고, 가능하면은 우리 자녀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도 꼭 참여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부까지만 이야기했었는데 늘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유초동부는 왜 빼놓냐, 이런 식인 거죠. 적어도 글자를 알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면 한 번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가정예배가 따로 있습니까? 함께 둘러 앉아서 하나님 말씀 한 장 읽는 것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간정들이 넘쳐나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광고할 때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애칭 뭐라 했죠? 트인교회. 트인교회. 하늘을 향해서 트이고 세상을 향해서 트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의 마음을 향해서 트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 저는 오늘 제목을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는 마지막, 오늘 24절의 마지막 말씀이 있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 말씀 중에서 그렇게 땄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그 앞에 24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혹 여러 가지 문제로, 물질적이나 아니면 건강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또 여러 가지 관계나 이런 것들로 혹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오늘 24절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분은 미쁘시다, 미쁘시다.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신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뭘 믿고 사십니까?
심지어 함께 살고 있는 부부지간에도 서로를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지요. 그게 부부죠. 일심동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을 닥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쑥 들어올 때마다, 나쁜 마음이죠. 악한 마음들이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도전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이간질이 동요돼가지고 불신하게 되고, 뭐 하나님 불신은 나중이고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월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이 세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다 그랬습니다. 정말 신뢰할 만하다. 정말 믿음직스러우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심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신뢰하시고 거기에 몸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것처럼? 번지 점프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믿음을 제가 설명하다가 끝나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믿음을 설명할 때 그래야 되겠구나. 꼭 번지 점프하는 거구나.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는데 뭐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겁이 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요. 뭐 실내고 그런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제가 그렇게 용기가 없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서슴없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어봅니다. 뭐 때문에 하는지. 죽을 것 같으면 하겠습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동아줄이 나를 붙들어 주리라고 그래서 그 절벽에서 자기가 뛰어내리는 겁니다.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이 그 동아줄 하나 의지하고 그렇게 자세 생명을 내던지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제가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정말 신뢰할 만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외치긴 하는데 정작 진짜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에 나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죠. 얼마나 불신하는,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요동칠 때는 견딜 수 없어서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직하신 분이시다. 예.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제목처럼 그가 또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신다. 무엇을 이루실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내가 구원 받았는데 또 이룰 게 또 뭐 있어? 구원을 큰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사모하는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 인생 다 가는 날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되고 자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바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읽으셨으니까 제가 정규 성경 읽기 카톡방에 간단하게 성경 에센스 그걸 올려드리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그런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김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따님이신데 그분이 아주
뭐 박사학위 이런 것보다도 물론 신학 박사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잘 요약하고 잘 전달하고 정말 에센스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일부러 올립니다. 꼭 성경 읽기 전에 책 전에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읽어보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 읽고 난 뒤에 한 번 더 그걸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정리하는데 참 좋을 겁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 모든 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읽을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강조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이단의 공격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불신자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죠. 그렇게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부지게 5장에 와서는 결정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오늘 2000년 시대를 넘어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복인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오래 잘 사는 것 여러분 복 맞죠? 그죠? 분명히 복입니다. 무병장수하시고 오래 잘 사시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6가지로 확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먼저 그 전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복이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에 있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살펴만 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천국이 그 사람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저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겪고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복은 이런 것이 복이죠. 그런 것이 복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6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일부러 그 화면에 좀 띄우겠습니다. 6가지 우리 한번 읽고만 가십시다. 우리의 복이 어떤 복인가? 가장 첫 번째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또 거기에 기록된 대로 지켜내는 자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인가? 정말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의식주 문제, 우리가 사람인데 그것이 풍족하고 그것이 편안하면 행복하고 복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다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지요. 그런데 그걸로만은 아닌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단 마귀를 몰아냈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6가지 복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 오늘 신현근 형제님, 이유진 자매님, 그리고 지유, 지안이, 귀한 가정이 지난주에 오셔서 같이 우리 교제, 오늘은 또 등록을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실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선물로 주신 것 같은데, 받으셨죠? 예. 바로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 어떻게 이제 읽으셔야 되죠. 그래서 읽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깨우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두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지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도 예수 안에서 살고 죽어도 예수 안에서 죽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것 복인 줄 알겠는데, 예수 안에서 죽는 게 복이구나. 여러분, 임종의 자리 얼마나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캐나다 와서는 정미자매, 우리 교회 정미자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제가 이제 임종을 지켰고, 그렇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가 조금 이제 컸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교구를 맡아서 이렇게 신방도 하고 또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건은 꼭 임종을 지켜야 됐습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물론 일부 친척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요청해서 가서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때 상황하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의 임종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격자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 게 얼마나 복된지 이제 여러분들 정말 이제 곧 경험하실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경험했으면 좋겠네요. 저보다 다 연세들 어리시니까. 아니. 저보다 선배님이 계시네. 죄송합니다. 김종현 선교사님. 차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예수 안에서 죽는 것 복입니다. 세 번째.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깨어 있어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그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세 번째 했죠? 네 번째 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로 주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모두 공중 혼인잔치에 끌어들여 올라가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로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천년왕국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지상재림할 때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며 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어떤 자격으로요? 신부된 자격으로. 그래서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교회, 이 예배당 건물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함께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는 것이죠. 신부로서 우리는 그렇게 참여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 예수께서 첫째 부활의 열매가 되시죠. 그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우리도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령한 몸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7절 우리 같이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이죠?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여기 7절, 그 다음에 10절, 20절 계속 세 번에 대해서 22장 마지막 장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1장 3절과 같으죠? 그죠?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거기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죠? 마지막 여섯 번째도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속히 다시 오실 것이니 우리가 깨어 준비하며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는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처럼 환난 날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 이때에 예수께서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보시면 너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복이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 분명하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제 우리 그 거꾸로 하는 거죠. 이제는 오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이 6가지의 복을 잘 새기고 먼저 구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조건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십니다. 주어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누가복음에 보면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서 5장 전체에 그렇게 살아내는 노하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절묘하게 굉장히 함축된 언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 우리 9월달 말씀인가요? 10월달 말씀인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암송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체에 주시는 그 말씀 한 절 말씀이 조금 뭔가 이래 희석되어지는 걸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강조할 것은 우리가 이미 암송하고 익히 잘 알고 이미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 5장에 있는 그 전체 말씀, 특별히 오늘 이 12절부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리더십들을 존중하고 함께 화목하고 그렇게 살아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형제들아 하면서 부탁하는 것이 14절 제가 읽을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관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 당연한 말씀이죠. 그죠? 힘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또 여기 보면 게으른 사람들을 잘 건교해서 살아내게 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그런데 한 번 더 뒤집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친필로 적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위협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렇게 게으른 자들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서 무너진 자들이 지금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내 머리에 꼭지가 열릴 정도로 내 인내를 시험하는 자들이 있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과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저는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14절 이렇게 읽으셨다면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이 없는 자, 혹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게으른 자, 게으른 것도 병이죠. 누가 게을러서 게으릅니까? 습관이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기질이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책망만 하지 마시고 살펴봐야 되는 거죠. 권계에서 그렇게 또 마음이 약한 자들 위로해 주면서 세워주는, 그리고 어지간한 시험거리를 갖다 주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함께 참아낼 수 있는 그런 관용과 포용력 있는 교회, 우리 트인 교회, 트리니티 아닌 교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어디서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서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해진 그런 위기를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위기가 오늘 현대사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갖다 대고 세상에 대해서 인색하고 얼마나 선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는지.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착하게, 아닙니다. 그것은 선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냥. 본질적으로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그러니까 선을 따르라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양태는, 우리가 삶의 모습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때로는 교활하고 때로는 간사하고 때로는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어느 분이,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은데 이번에 한번 나가봐 주겠다고. 지금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저는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제자매로서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어떨까? 이게 늘 제가 노심초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 17, 18장 넘어가고 19장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장.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장.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달리 설명할 필요 없죠. 성령을 소멸하는 게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큰 죄입니다. 이거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소멸하면 구원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어서 받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도록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버립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고, 또 우리 인간의 양심도 부합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이 바르다고 내가 배워 듣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차버릴 때 성령 소멸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마찬가지죠. 우리 말씀을 멸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거나. 말씀 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오늘 깊이 우리가 새겨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정말 내가 소멸치 않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내가 멸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이 하나 딱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겁니다. 바르고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참 이것도 요즘 이 시대에서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트리니티 한인교회 하지만 영어 이름은 트리니티 글로벌 이반젤리컬 처치. 다시 말해서 성결교회입니다. 성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고백이 성결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합니다. 거룩.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거룩을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이 이루시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흠없게 어떻게 하기를? 보존되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 끝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되는 기도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해내시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을 그렇게 간증해내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준비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를 오늘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영원토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42장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아멘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황성수 형제님 오셨죠? 예. 혹시 그 옆에 계시는 분 우리 교회 처음 오셨죠? 예, 예.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예. 그럼 하율이, 은율이는 지금, 하율이는 갔습니까? 지금 주일학교 하고 있고. 예. 죄송하지만은 하율이 모친 되십니까? 친구분이세요? 예, 감사하네요. 예. 저에게 처음 오신 분 환영합니다. 예.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자, 일단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그래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각 심령과 가정과 그 생업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